오늘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가 기드온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농부 출신이었고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쓰시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드온인가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나마 기드온만큼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나마 기드온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된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다,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지, 자기가 뭔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네가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메뚜기 때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그 기드온이 속했던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여왔고, 그 다음에는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많은 므낫세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가나안 북부에 위치해 있었던 지파들,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또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무려 32,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미디안에게 꿀리지는 않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방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여서 자꾸만 하나님께 시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렇게 많은 군사가 모였음에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정도로 될까?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돈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에게 3사람 모여 있으면 야 5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함, 결핍 이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전쟁에 참전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22,000명. 그래서 10,000명이 남은 것입니다.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제 3분의 2가 되는 그런 군사를 이뤘는데 이제 겨우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10,000명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같이 전쟁에 참전할 사람들은 내가 고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보낼 사람들은 내가 또 골라서 돌려보내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그런 일화 있지 않습니까? 물가에서 입을 대고 개처럼 핥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입에 대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 대고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손으로 먹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 대고 먹는 사람, 개처럼 핥고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로 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손으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꼭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뭐도 많아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자랑하고 위세를 떨치고 세력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곳에서부터 소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고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거대하고 화려한 것, 편하고 좋은 것,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주의, 편의주의, 그리고 거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편하고 좋은 것, 빠른 것. 거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편의주의가 뭡니까? 쉽고 빠르고 즐겁고 좋은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숫자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창념하여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